우리 지난 주일 우리 학생들 한번 뭔가 기억나는 게 있으면 대답해 주실래요?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 뭐 요거는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한번 잠깐 해서 아이들하고 만나서라도 한 5분이라도 그렇게 체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설교 시간 전에 이런 걸 쭉 누르라고 하는 그 분위기가 이상해져서 지난 주일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죠?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이 같아요, 달라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나님은 죄 짓고 하나님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싸움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그들을 하나님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니느웨에 선 사람들이 요나는 막 그들이 막혀버리는 죽을 뻔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요나는 오히려 박는 풀 같은 데 관심이 더 많아서 그것 없어졌다고 막 성질내고 막 죽여달라고 막 그런 소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설득시키면서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끼는 것이 귀한 것 아니냐, 네가 받는 풀 아끼는 것 그거 아끼듯이 이 것이 얼마나 더 소중하냐.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아끼는 것을 우리도 아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담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예요. 오늘 말씀 예지야 준비되었나? 오늘 또 같이 한번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면서 듣겠는데 오늘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다 나라 남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었어요. 우리나라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북이스라엘은 먼저 아수르라는 나라에 망해버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을 보고도 남유다도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고 거짓되고 악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계속 말씀하셔도 그들이 듣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이제 너희들이 망하게 된다.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계속 가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또 다른 선지자를 또 많이 말했어요.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막 하니까 오히려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왕들부터 높은 사람들이 막 예레미야를 미워하고요. 뭐 우리나라가 잘 됐다고 그런 소리 얘기지 망한다는 소리가 하니까 왜 망하는데? 그러면서 막 하고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랬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나 이제 안전하겠습니다. 듣지도 않는데 도로 날씨라고 저는 내가 뭐 하려고 전하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고 해도 안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전하니까 속에서 막 자기 속에서 이 말씀을 안전하고는 못 견디를 마음이 뜨거워서 불이 나서 못 견뎌서 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벨론에 망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또 막 싫어버렸죠. 그런데 하나님은 망한다는 것만 전한 게 아니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이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다시 그 나라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이 말씀도 예레미야 통해 전하게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우리가 읽은 개정으로 말고 오늘 말씀을 우리 같이 다시
현대어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여호와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 잔치를 벌이는 거룩한 공동체, 너희는 한숨을 지으며 야곱의 후손이 된 것을 기뻐하여 야곱은 세계 만민 가운데서 첫째가는 백성을 낳았으니 너희는 이제 야곱을 위하여 노래하며 하나성을 외치라. 주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다고 외치며 이 소식을 온 세계에 퍼뜨리라. 주께서 살아남은 자기 백성을 모두 해방시켜 주셨다고 온 세상에 알려라. 그렇다. 온 세상의 주인인 내가 직접 그들을 북녘의 모든 나라에서 데리고 나오며 땅 끝까지 찾아다니며 그들을 모아하겠다. 나는 맹인과 나이 적은 사람, 임신부와 산모도 남겨두지 않고 데려오겠다. 내가 이렇게 모든 사람을 데려오면 그들도 엄청난 무리를 이루어 모두 고향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고향 산천을 떠날 때에는 슬프게 울면서 끌려갔으나 이제는 그들이 내 위로를 받으며 기쁘게 웃고 한숨을 외치며 돌아올 것이다. 나는 그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여 한 사람도 넘어지지 않게 하고 고국 산천 중에서 물이 좋은 시내가를 데려다 놓겠다. 나는 언제나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고 에브라임은 나의 아들이 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새로 읽으니까 조금 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더 잘 됐죠? 네,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나라가 망고 포로로 잡혀갔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을 인도해서 그들을 다 모아서 이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을 또 하나님은 하나도 버려두지 않고 다 모아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시냇가에 그렇게 데려다 놓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내일 일을 아무도 몰라요. 여기 보세요. 내일 일을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내 인생을 내일을 아시는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면 우리는 내일이 안전하게 인도를 받을 것이고 내일 우리는 복된 날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인생은 아무도 정말 내일 일을 몰라요. 이제 이번 주간에 추석 명절을 맞는데 추석 명절에도 모두가 또 코로나로 어려운 때이지만 그러나 고향에 가서 가족들도 만나고 모처럼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리라. 이미 오늘 또 우리 이제 상준 집사님, 미나 권사님 아들 민재는 다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만나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다 추석 명절에 기다리면서 명절 기다리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번 추석에도 또 틀림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길 거예요. 어떤 그런 사람부터 내가 보니까 지난 2016년도부터 여기 이제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서 발표한 것인데 2016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추석 명절에만 교통사고 난 건수가 지만큼 많아요. 5년간 총 13,520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에만 그래요. 그리고 사상자는 23,699명이 그때 이제 이게 부상도 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운데서 하나는 음주운전이 여러분 또 이제 뭐 교회도 안 다니고
저런 사람들은 명절이라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막 친구들하고 모여서 또 모이면 뭘 마십니까? 술을 마시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는 운전하지 말아야 되는데 술 마시고도 조금 마셨으니까 괜찮겠지 그러고 운전하다가 결국은 사고가 나는데요. 음주운전 사고가 추석 연휴에만, 이게 추석 연휴에만 통계예요. 2,642건 음주운전. 그리고 부상자가 이 사고로 인해 가지고 5,132명 부상자가 났고요. 죽었는 사람도 이 음주운전 사고로 죽은 사람도 44명이나 5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추석 연휴도 길고 좀 그러는데 결국은 이런 교통사고가 얼마나 다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고향 찾고 그러려고 하겠지만은 또 이런 어려움들도 당한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당할 사람들이 누가 당할지 누가 알아요. 내일 일을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에 예방하기 위해서 다 우리가 백신을 맞지만 백신을 맞고도 그만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요. 막 힘들어 가지고 막 괴로움 당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일은 정말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자, 저기 양들이 있어요. 이 양들은 양은 짐승들 중에서도 굉장히 순한 동물이고 또 뭐 강한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표범처럼 발톱이 그렇게 맹수처럼 강한 발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이빨이 강한 것도 아니고 기운이 센 것도 아니고 양들은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도망가야 사는데 도망도 빨리 다니지도 못해요. 그러다가 그냥 잡혀먹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양들은 누가 있어야 되냐 하면은요, 양은 누구의 인도를 바라면 가장 안전하냐 하면은 목자의 인도를, 저 양 앞에 누가 가고 있죠? 목자가 지금 양을 그래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알아들어요. 목자가 양들을 부르면서 앞에 쭉 가면은 양들은 그 목자만 따라가면은요 올리는 대로 가고 물리는 대로 가고 또 맹수가 와도 목자가 다 지켜주고 목자만 있으면 양은 안전해요. 그러나 목자를 잃어버리면 목자 없는 양들은 결국은 맹수에 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양된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인도만 받으면은 우리는 걱정할 게 없단 말입니다. 자, 저 양들처럼 우리도 목자된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누가 우리를 그러면 인도하시는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성경에 한번 봅시다. 성경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 16장 9절 이런 말씀을 외워놓으면 참 좋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나 내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언제나 하고 저도 마음으로 계획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은퇴하고 나면은 고생한 내 아내 데리고 내가 전국을 한 바퀴 쭉 또 요즘 서해안에는 무슨 새조개가 제철이 됐다고 그 뉴스에 나오고 그러는데 가서 새조개 맛도 한번 보여주고 또 뭐 돈이 없으면 내가 가서 캐든지 저는 또 통발 하나 싣고 다니면서 이제 통발 넣어놨다가 그 다음날 되면 매운탕들이 끝내가지고 몰라 나는 그런 거 좋아하는데 저 사람은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계획이 있어요. 그러는데 뭐 그 계획을 허락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세요.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하겠죠. 뭐 그런 계획이 있어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모두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네,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리고 그냥 우리를 이끌어가서 구름텅이에 처박아 넣으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 사탄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모습을 인도해가요. 어떻게든지 미혹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지옥으로 이끌어가려고 하는 게 사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로라. 이사야 48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유익한 길로 우리가 가야 될 마땅히 좋은 길로 또 그리고 마땅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여러분 인생이 행복한지를 아세요. 우리 청년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일생 살까 이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해야 될까? 내가 무엇 하면 좋을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청년 때 너무너무 그런데 앞날이 암담했어요. 농사지으니 땅이 없어요. 또 어디 도시에 나가서 취직하려니 도시 나갈 형편도 못 돼요. 도시에 한 번도 나가보지도 않아서 제가 누구 안내를 받고 서울에 취직하러 갔다가 한 달 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도시에서 못 살겠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가나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밤중에 캄캄한데 교회에서 그때 풍금이 있었어요. 풍금이 이렇게 말로해서 나는 누가 풍금 고르간 안 가르쳐 주었는데 내가 그냥 도레미파솔라시도 도레미파솔라시다 이거 그냥 내 식대로 해가지고 내가 그때 교회 반주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면은 정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식대로 하기 때문에 반주가 좀 이상하지만 그러나 이제 악보 보고 다 직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캄캄한 데서도 계속 그걸 했기 때문에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그때 저희 환경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가정도 어려웠고 공부하다가 이제 학교도 휴학해서 공부도 더 못하고 하루 먹고 살려면 산에 가서 어디 돈 벌어 올 때는 산에밖에 없어서 산에 가서 이제 이 목욕해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밤에 이제 계속 그러던 내일 일은 안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주님께 찬송하면서 하나님 나는 무엇하고 살릴지 모르겠어요.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니. 그래서 제가 그때 암송한 성경이 잠언 3장 16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이런 말씀과 또 오늘 이 잠언 16장 9절에 있는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을 제가 그때 다 암송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 제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랬는데요. 제가 가만 보면은 희한하게도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를 그냥 가만 놔두면은 나는 그쪽에서 나올 생각도 안 하고 제가 목회자가 된다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내가 무슨 목사가 된다는 거는 도무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뭘 하면 최고적으로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제 길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목회자로서 얼마나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여러분들 때문에 주님 은혜로 이렇게 행복한 제가 큰 교회 목사가 되어서 목회하는 제가 이 직업만큼 오히려 행복할까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저를 정말로 하나님의 선한 저를 잘 아시는 그분께서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년 우리 앞으로 우리 아성들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아세요. 내가 너를 무엇하려고 내가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면 가장 여러분들에게 좋은 길로 행복한 길로 마땅히 행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니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인도하심 따라가면 돼요.
아멘. 예.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넘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구절 말씀 가운데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울며 돌아오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가득하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리는 계곡에 오던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인생,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여기 넘어진다는 것은 그냥 가다가 돌풀이 걸려서 안 넘어져서가 이런 넘어짐이 아니고, 우리 인생에 한 번 가다가 중요한 때에 한 번 넘어져 버리면요, 넘어져 버리면은 다시 일어나서 새롭게 모든 걸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요즘 나는 자연인이다 하는 프로그램 보면은 왜 저 사람들이 다 저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 등지고 혼자 그 세상 자연을 또 삼아서 거기에서 위로를 받으며 내가 여기서 그래도 안정을 찾고 이렇게 행복하게 산다. 그냥 이제 사람은 혼자서 그렇게 사는 것은 참된 행복은 물론 자기들이 거기에서 그렇게 찾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혼자서 그렇게 찾는 데서 무슨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함께 누릴 행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결국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들은 인생에 넘어집니다. 전부 넘어져서 결국은 도피해서 간 자리가 거기가 아니겠는가.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 믿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할 수 있는 대로 넘어지는 것, 잘못해서 넘어지는 것,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왜 넘어졌는가, 어떻게 하다가 넘어졌는가 이런 것을 살피면서 지혜를 얻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저 하신 말씀대로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신의 길로, 좋은 길로, 모든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은, 자,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어요.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인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시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되신 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보십시다. 저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막 성이 불타고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마구 큰 혼란이 일어났어요. 저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유다가 바벨론에 망한다고 하신 말씀대로 이 날이 와서 망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그 다음에 그들은 바벨론 사람들에게 지금 포로로 끌려가요.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또 다 포로로 잡혀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이건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모아서 다시 그들을 데리고 온다고 인도하시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70년이 지나고 바벨론 나라가 망해버리고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레스라는 왕이 딱 나오더니만은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본국으로 다 돌아가도 좋다. 그때 가지고 왔던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쓰던 기구들 그런 거 다 가지고 돌아가라. 그래서 막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지금 유다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자, 저 위에 울면서 끌려가는 듯하고 아래에 기뻐하면서 돌아오는 모습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 속에 이루어진 사건인 줄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나님이 것을 인도하시는 성경에 많이 말씀하시는데 출애굽기서에서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지금 저 그림은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로 이스라엘이 건너가는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또 저 광야, 여러분 저 광야는 유대 광야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저 유대 광야에는요 비가 올 때는 풀이 파랗게 돋아나는데 그런데 금기가 되면은 샥 금방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렇게 황무지처럼 가보면은 여러분 광야는 정말 와 이런 데도 있네 싶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넓고 넓은 산천이 다 식물이 나 있고 나무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 나라의 광야에는요 저 산들이 있고 다 넓은 벌판이고 한데 전부 돌멩이 흙뿐이지 그렇게 나무를 볼 수가 없고 식물이 없어요. 광야 저 광야를 하나님께서 수르 광야, 신 광야, 러비딤 광야, 시내 광야를 인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 뭐 광야에 물이 있습니까? 먹을 것이 있습니까? 그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양식이 없을 때 뭘 내려주십니까?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이고 살리십니다. 또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저 메추라기도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도 먹게 하시고 저렇게 하나님은 기적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역사 속에 저런 기적을 체험하며 인도받은 민족이 없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저기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14장 22절부터 시작. 이 무리는 결코 그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 무리는 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애국과 광야에서 내가 베푼 이적도 많이 보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는 수없이 나를 시험하고 내 말을 따르지도 않았다. 이처럼 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누구라도 내가 주기로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랬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어려움만 생기면 우리를 왜 데리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죽게 하시려고 데리고 나온 게 아니거든요.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가기 위해서 데리고 나오셨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죽게 하냐 계속 자기 눈앞에 닥치는 어려움만 보고 원망 보고 불평하고 하나님은 믿지를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지 않고 그렇게 불신앙적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나중에는요 막 애국으로 돌아가자 막 이런 일이 생겨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너희들은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 이 가운데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나는 너희에게 땅을 주어 살게 하고 손을 들어 맹세하였다. 그러나 이제 너희는 그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다만 여호와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들어갈 것이다. 자 모든 애국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도 그들이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한 그들을 못 들어간다. 그러나 다만 여호와의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만이 거기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은 이들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는가 한번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다른 사람과는 달리 나에게 충성스럽게 행동하였고 내 말을 믿고 따랐다. 그러므로 갈렙만은 그가 살피고 온 그 땅에 들어갈 수 그가 살 수 있게 하리라. 그 후손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갈렙도 여호수아도 그 다음에 다른 12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 하는데 10사람은 그 땅을 악평하고 우리는 그 땅 사람들 이기지 못하고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들 보니까 그들은 막 크고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그래서 막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때 갈렙은요 여호수아도 그래서 그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충성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랐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함께 살죠. 이게 민수기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그다음, 자, 강야와 같은 어려운 자리에서도 오늘 이때 우리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약속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내일 일을 우리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결단, 우리의 결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내 생기를 인도해 주시면은 나는 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은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계속 현실의 문제만 놓고 어렵다고 못 산다고 힘든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거스리면서 내절하겠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것이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다 결단하시고 하나님을 쓰시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지도 못했고 또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우리가 알지도 못한 채 이제 우리는 사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오늘 같이 지내온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참으로 내일 이 일이 주님 안에서 더 아름답게 복되게 이루어지고 영원히 주님의 영광 중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감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길도 주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모든 길을 맡길 때 주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합당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인도해 주시고 이번 추석 명절 기간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복된 명절, 즐거운 명절 지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